제가 다니엘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기독교가 어째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속주의에 많이 물들었고 성도 개개인이 인본주의에 물들었을까? 그냥 까닭없이 일어났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일어났던 그 문화운동, 종교의 혼탁한 바람, 그런 걸 좀 묵상해 봤어요. 소위 말해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종교와 또 철학과 여러 가지 미신이 혼합된 기독교에 대한 엄연한 반발 시위 운동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에서 기독교와 정면 대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주의 기운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취급하고 있고, 그들 속에는 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깨달아도 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도 구속이라는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한참 더 왕성하던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신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모든 생각을 존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아주 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고 끔찍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이걸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전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독교에 이게 반발입니까? 진리와 대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연성의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60년대에서 80년대에 한창이었습니다. 즉 모든 음악은 지휘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여져야 하나의 하모니로 인해서 음악의 그 특징, 음악의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라틴어에서 어원하였던 말처럼 주사위를 던지듯 즉흥적인 누군가의 발성, 누군가의 음악, 이것이 우연성의 음악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갑자기 소리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하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들어보면 혼란하기 짝이 없다는 그 말이죠. 심지어 그들은 침묵도 하나의 노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노래하다 누군가가 멈춰 있으면 갑자기 멈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음악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심령을 말라버리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서와 균형 잡힌 인격들을 뒤틀리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이 하나에 물들어가지고 사람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휴대폰이라고 하는 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적은 문화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요. 휴대폰에서 자꾸 음악 듣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를 알고 들어야 돼요. 그런 걸 자꾸 들으므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서와 심령이 메말라 간다는 거죠. 이런 문화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데 대하여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라이브
공동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쇠포 박사가 젊은 청소년들을 데리고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이걸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책 제목에 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쇠포 박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이상 이 세대는 반정립의 가치관 속에 갇혀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고를 하지 않는 세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적으로 배격하고 그 사상에서 떠나버린 것이라고 그런 마음화바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섭냐고 말이야. 오늘 단위에서는 바로 그걸 뛰어넘는 신본주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러니한 이런 현상을 기독교의 가정에서 봅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 봤더니 경주 불국사에 아름다운 문화라고 장식한 액자들이 있어요. 거긴 미륵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 돌 하루방을 멋있게 여러 개를 장식을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달마라고 하는 그거를 그 부적처럼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문화일 뿐이지. 그럴까요? 기독교의 이미지와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 바뀌면서도 굳이 그런 걸 모으는 건 뭐냐고 말이에요. 그게 인본주의가 아닐까요? 그게 세속주의가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서는 다니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리오 통치 2년 때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2세의 나이로 16세 소년으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소년으로 끌려왔다가 머리가 너무 능숙하여 바벨론에서 새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자그만치 정치 총리로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도 그를 흔들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됐어요. 이 사람의 말년의 신앙 이야기가 오늘 본서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오늘날 성령은 제 입술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세속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다니엘처럼 오로지 꼭 이러해야만 됐을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신본주의 신앙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리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기독교인들을 가만두질 않아요. 전부 세속에 물들게 만들고 인본주의 성향에 빠지게 만들고 성경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속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의 달콤함을 보지 못합니다. 인본주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오늘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13절에서 18절은 다니엘의 단호한 신앙에 대한 다리오 왕의 반응이 여기서 소개되고, 19절에서 23절은 사자굴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왕에게 전하는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13절에서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고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될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그물을 굴려다가 불아그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입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할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심술을 해하니라. 아멘. 다리오 통치 2년 때였습니다. 그때 페르시아는 120도의 행정구역이 있어서 120명의 방백인 장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이나 되는 장관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리 3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총리 셋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다리오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페르시아에 상당한 정치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아무 탈이 없었던 사람, 흠결이 없었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전국을 통치하는 권한을 줍니다. 자국민인 페르시아 사람들이 방백들과 총리들이 모여서 다니엘만 없으면 의논합니다. 아니, 유다의 포로민이 이 메대와 바사의 엄청난 페르시아라고 하는 최고의 엘리트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사람은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게 의논을 받습니다. 더 이상 포로민이 자국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당시의 총리들과 방백들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 기록하기를 뭐라냐면 다니엘은 그 총리와 방백들 위에 마음이 민첩함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왕에게 충직되고 그릇됨이 없게 한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서 끌어내리려고 해도 끌어내릴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의가 멈추겠습니까? 저절로 멈추진 않아요. 반드시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율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흠을 찾지 않으면 고소할 틈을 찾지 못할 것이니 이 신앙을 막아버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 오랜 시간 동안 하자고 하면 다리오 왕이 원하지 않을 것이고 딱 30일만 하자.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함 없는 규례와 법도를 세우자고 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 나를 직접적으로 찾는 저쪽에 여기 봐야지 어디 봐. 나를 찾은 이유는 무엇인고? 왕이여, 이제 앞으로 이 페르시아가 세계의 주도권을 쥔 나라라서 왕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만들어서 30일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생각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금령에 어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체 120대 행정구역에 반포합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까지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반포된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창문이 열려진 곳으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왕의 어인이 찍혀 있고 그걸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발자들이 발견을 하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세상 말로 꽂히는 거죠. 갖다 고자질해 가지고 죽게 만든 거예요. 성경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3절에서 1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디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하필이면 고발당해야 될 대상이 다니엘인 걸 몰랐어요. 종리들과 방백들은 당당하게 다리오 왕에게 갖다 법령을 들이댑니다. 왕이여 당신께서 30일 동안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누군가가 구하는 신앙의식을 행한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랬지. 누가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런 혐의점을 발견하였냐? 네. 바로 유다의 포로민인 그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부터 다리오 왕이 마음에 근심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다리오 왕은 생각하기를 다니엘처럼 지금까지 그 페르시아에서 어려서부터 왕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던 인물들을 다시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시의 위인전 중에서 최고의 인물로 알려진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왕 통치 때 그런 고발을 당하였으니 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메대와 바사의 변기할 수 없는 금령과 법도에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쓰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심합니다. 미적미적됩니다. 사자굴에 지금 던져 넣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던져 넣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은 미적됩니다.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될지 출구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자 고발자들은 막 들이댑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재차 나왔다는 얘기죠.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이제는 다리오 왕도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아구를 막으되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하니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꼭 이러해야만 했을까? 그 신앙을 꼭 그렇게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30일 동안에 기도 좀 쉬고 있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진 창문을 닫든가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고발자들의 고발을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무모한 것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나는 니들의 암만 고발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일평생 이제 82세의 나이로서 90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지금까지 젊었을 때도 타락하기 쉬웠던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니엘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곡할 사람이 무엇이 답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였던 것들을 누구와 타협을 하겠습니까? 마치 폴리갑 선생님이 횃불 처형 앞에 서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사람들 앞에 안 믿는다라고만 말하라, 그러면 죽이지 않았다니까. 그 사람은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한심해서 그러세요. 이 사람아, 그분이 내 80평생 동안 내가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데, 그래 이 나이에 얼마나 내가 구차한 인생이 되라고 그분을 부인하라는, 그게 말이나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주님을 믿어라. 그리고 화형당했습니다. 그런 인물하고 다니엘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인 줄 모르고 거기에 다 굴복당해 버렸어요. 몇몇 교회만 빼놓고는 다 굴복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목사들이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도 않았어요. 다 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속주의가 아니고 뭐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신앙하는 거,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라고 하는 걸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배우나요? 배우기를? 성령이 지금 이 말씀을 다니엘서에 이 신앙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이 신앙을 못 봤을까요?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 3장에 보면 불구덩이에 던져져요. 그래도 그 유명한 노래는 사람들은 부르잖아요. 비겁하게 살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작시자도요, 무슨 생각에서 그걸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그 작시자들이 보던 찬송가 저기 한 건요, 그냥 노래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부르지 않냐고 말해요. 그냥 배신은 있는 대로 다 때려놓고, 배신은 무슨 배신이요. 그냥 기만하고 나부터라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찬송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런데 아무 꺼림직 없이 부릅니다. 더 이상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그게 곡적 붙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연성의 음악과 같아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질서가 없잖아요. 뒤죽박죽 혼란스럽잖아요. 아니 아까 저 사람 저기서 그렇게 하던데 여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에요. 네가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넣겠다.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불구덩이에 넣겠다 그러는데, 왕이요 내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고 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경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불구덩이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 중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다니엘이, 이 사람이 영향력을 줬다고. 같은 친구들이 영향력을 줬어요. 왜 꼭 이래야만 됐을까? 오늘 성경을 지금 방금 11절 읽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왕도 그를 커버할 수 없어서 메대와 바사에 병되지 아니하는 규례에 따라 그를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던지면서 하였던 그 말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리오가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왕의 아들로서 살면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서부터 쭉 왕통이 내려온 걸 봤단 말이에요. 보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주변의 엘리트들 입에서 항상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아니 포로민으로서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인품이 훌륭할까?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 숭배한대. 그 우상들이 그렇게 많고 저기 하고 그러는데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섬기지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봤어요. 그걸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보내줍니다. 오늘 세상의 이 권력 앞에 그리고 세상의 그 법정 앞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한다 그러면 어떤 판정을 받을까 궁금합니다. 권력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뭘로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 색다른 종교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를 어떻게 평할까? 이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수하게 세워지고 많은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빨간색으로 물들일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 같고 그랬던 교회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꼼짝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난 지금도 잊지 못해요. 코로나 때 12명의 기독교 대표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밟아 깔아 뭉기듯이 말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뭐라고요? 기독교는 마음의 위안을 준다 할지라도 코로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사용했잖아요. 마귀가 코로나는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고 코로나 그걸 생각해서라도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도요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설교자 한 명하고 스태프들 7, 8명이고 촬영하고 이렇게 찍느라고요. 그거 외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이런 사람들이 과연 다니엘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설교할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때는 그랬으니까 우리 잘해보자. 그럴 수는 있겠어요. 저보다도 그런 사람이 일정이니까요. 그러나 그게 설교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우리의 전체를 사람을 잡아 흔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꿔놓는다는 건데 바꿔놓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다니엘은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라고. 오늘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알았던 우리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비록 포로민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앞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나는 이곳에서도 포로민으로 끌려왔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의 소년이 거기 가서 보여준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메대와 파사의 최고의 명실공히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나라의 총리들 중에 최고예요. 그리고 왕 못지않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희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들은, 고소자들은, 형을 집행하는 못된 고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 다니엘은,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뭔가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자에게서 중상을 입거나 저기에서 살아나올 수도 있으니까 돌악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씌우자. 원래 그런 법이 없었대요, 여러분. 그러고 다 구경하라고 한 거래요. 구멍을 뚫어놓고 사람들에게. 근데 뭔가 찜찜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에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기하지 못하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깨끗하게 처치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뚜껑을 닫은 거예요. 다리오 왕은 가서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울부짖으며 동이 뜰 때 그렇게 얘기한 다니엘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갇혀있듯이 온갖 암병이나 다시는 재개할 수 없는 것으로 닫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닫혀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가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부들부들 떨고만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강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단번에 신앙을 날려버리고 일반인보다도 더 못한 비겁한 인생으로 부들부들 사자굴 속에 암에 갇혀서 각종 징크스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여러분은 세상 권력은, 세상 법은 고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안 믿는 사람 앞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까지 평가되어 왔느냐고 지금 성령이 묻습니다. 당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같이 일해보고 직장에서 봤고, 당신이라는 사람 딱 보면 모든 행실도 그렇고 당신은 틀렸어. 이런 병을 받았다면 그는 땅을 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수도 없는 사람이 기독교의 신앙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면 놀라워하는 설교를 그렇게 시없이 들었으면서도 자기 삶에는 적용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야.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먹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심술을 베하니라. 아멘. 누가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이 그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그 교회를 보고 가슴이 아파서 밤이 맞도록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목사님 한 분이라도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다리오 왕을 보세요. 당시 고대 왕실에는요 경사와 애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사가 있든 애사가 있든 항상 왕은요 그날 하루에 모든 것들을 잊기 위해서 기분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걸 기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과 춤 사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왕은 기분 전환을 해요. 있었던 것들을 깨끗이 풀고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하거든요. 이게 기약을 그치고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기분 전환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는 기분 전환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걸 보면서 누가 어떤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당하는 아픔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외면할 수 없어서 그와 동참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잘 되기를 고대하게 하는 그런 것을 누가 보여주는가 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교회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강인함도 보여주지 못했고 십자가의 위대함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라고 성경은 탄식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겠다는 의지예요. 그 의지마저 내던져버리고 예배 끝나면 모든 것이 동시에 끝나버리고 안 믿는 사람처럼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담배도 피고 음란하게 하고 그걸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욕을 먹어요. 그 사람이 어때서 그렇게 세속주의가 되냐, 인본주의가 되냐. 아까 뉴에이지 운동이 뭔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하잖아요. 우연성의 음악을 얘기했잖아. 그런 재반 문화 현상들이 저급하게 나돌아다니면서 어느 나라에 할 것 없이 다 섭렵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섭렵해야 될 기독교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겉으로만 돌고 있고, 이래서 교회가 세속주의에 넘어지게 됐고 성도가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지 못해서 요것 째고 저것 째고 세상은 안 그런데 꼭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게 기독교에 대한 반발운동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본주의 사람은 기독교를 반발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 듣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듣고는 있어요. 듣고 있는데 반발합니다. 뭐예요? 속에서. 그리고 이제 머리가 커지면 그거 자기 힘이 나올 때 나옵니다. 나 안 다녀. 지금까지 많이 해왔거든요. 우리 어린 저기들도 그냥 가만히 그냥 넘겨줄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떤 신앙이지 어른들이 테스트 해봐야 되고, 어른들을 테스트 해보기 전에 어른들이 딱 신앙 보면 그 아이들은 어른보다 수준이 있는 신앙은 없어요. 애들은 더 못하면 못했지. 그렇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배 때 피곤해하고 다 이거요.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놀아난 사람들이요.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세속에 물드는 데 있어서 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졸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유독 교회 와서는 피곤을 호소하고 졸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세속주의라고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사자굴 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왕에게 다니엘이 전합니다. 자, 19절에서 23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니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이걸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아멘. 슬피 울면서 밤이 맞들어 금식하였던 그 왕, 이제 날이
새 찰나가 되면은 시비가 갈립니다. 다리오 왕은 가슴을 움켜쥐고 오열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고소자들의 승리의 환호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날이 새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날이 새기 바로 그 찰나에 문턱이 왔습니다. 다리오 왕이 얼른 달려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 있는 걸 보려고 달려가요. 그러면서 가자마자 한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지금 찡하게 만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들로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가슴이 그냥 막 찡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의 종입니까? 돈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세속의 종입니까? 인본 성향의 종입니까? 다니엘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오늘날 호소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너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냐 그게? 세상의 종이냐 세속의 종이냐? 네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개하는 네 생각, 네 마음으로 좌지우지당하는 그 종이냐? 인본주의냐 그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입에서는 다리오 왕이 찾아갔을 땐 다리오 왕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거기 사자굴을 봉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따라다니는 경호원들이 많았어요. 고대 당시에 경호원들이요 오늘날보다 더 많았어요. 그때는 몇천 명씩 됐습니다. 경호원이. 그래서 왕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어요. 둘러싸여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다리오 왕이 여기서 경호원들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가장 핵심 부분을 다룬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 부분은 다리오 왕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다니엘이 인본주의를 버리고 30일 동안에 잠시 기도만 쉬면 되는데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진 창문이라도 닫고 기도했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놀랍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럽니다. 혹시라도 사자에게 공격을 당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다니엘. 혹 살아남아도 중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 같은 그런 꺼림직함,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라고 하는 게 그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세요. 암병에서 당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지? 할렐루야? 아멘. 똑바로 주님 믿으세요. 똑바로. 예배 드리는데 왜 피곤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힘이 나고 힘이 넘치고 그날 하루 종일 힘이 넘치고 밤 10시 가까이 돼서 그때 피곤이 몰려오면서 잠재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저기를 늘상 그런 걸 경험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린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면 그냥 주차하지 못 잘 정도로 딱 약 먹은 사람처럼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그렇게 삽니까?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라고 그래요. 그러면 살아남아서도요 아직도 사자는 어려움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를 못 내요. 중상을 입었으면 더 이상 못
것이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답합니다. 21, 2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일들이 있을 때 그 신하가 왕에게 하는 예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자불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못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절을 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왕께서 저에게 걱정해 주신 대로 내가 항상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요.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남은 건 나의 무지함이 명백함이오며 내가 왕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증거가 그겁니다. 사자굴이라고 하는 암에서 다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십중발굴은 살아나는 게 맞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된 소경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흑수저라고 합니다. 저주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고 그랬어요. 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래서 눈을 치료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암벽에 걸렸다고 뭔가 다 망가져서 안 된다고 갇혀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구 가정에서 누구의 가정은 지금 사자굴 속에 갇힌 것 같이 그래요. 그러나 안 돼서 그런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갇힌 것이 그냥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다가 갇히느냐,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갇혔느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를 향해서 자기 고발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말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리오 왕이 자기 자신을 평가했던 것처럼 그 평가는 무례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었고 있는 그대로 평가하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나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며 나는 왕을 해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면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에 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듣습니다. 사자굴에서 몸도 상하지 않고 나온 다니엘, 불 속에서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제가 주보에 보니까 오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 부활하고 그랬어요. 병아리 아래서 부화한 병아리. 모르는 사람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부활입니다. 지금 여기 부활 얘기를 해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성령이 그걸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조금 내년도 되면 또 부활주일 맞이해가지고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거 부를 거지? 부활의 주님 너 부를 거잖아. 근데 부활이 뭔지 아냐?
하나도 상하는 게 없어.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말하잖아.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이 없고 저주가 없으며 밤낮 쉬지 않고 노래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성령이 그걸 보라고 그럽니다. 야, 너희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네 죄나 용서해 주시려고 그런 적이야.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마라. 그분은 사망 권세를 명해가지고 깨뜨려 버렸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요. 아까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른 대로 결과로 본 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자기만 살아났나요? 아니요. 또다시 페르시아에 이런 고발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일벌백계가 쏟아집니다. 다리오 왕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른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그래. 너무 기뻐서. 다니엘아, 그래 네가 살았지. 그래, 나는 항상 네가 사시는 하나님의 쪽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너희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건지시게 능하신 분인지 알고 말고. 그게 다 표현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요. 바로 이래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본주의 때문에 이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요. 얼만큼 나타낼까요? 메대와 파사 전체에 나타납니다. 26절에서 27절을 읽습니다. 25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25절에서 27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려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조서를 내려버려요. 이제 30일이 아니에요.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영원한 법령. 우상 숭배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 한 선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요, 어떤 교회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명실상부함을 세상 앞에 드러낼 사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세요. 이게 바로 30일 동안 참지 않고 다니엘이 하려고 했던 아름다운 결과였어요. 수도 없는 교회를 만들고 함께 전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릴 수 있었을까요? 고대 당시엔 통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런데 다니엘 한 사람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서부터 내가 알던 하나님, 이 나이 먹어서까지 내가 뭐에 대해서 제재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 내가 저기 한 대로 나는 뭐 상관없어. 너희들한테 네가 나를 고발하려면 해. 이런 배짱은 아니야. 그러나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결론은 사자굴에 갇히게 된 이유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은 세계에 반포되고 그리고 법도로서 내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만큼 대단하시냐. 그는 변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권세는 영원할 것이고 그는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자시고 다니엘을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반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러고 다리오 왕이 반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 떨었겠어요? 고발자들은 들어가세요.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던졌는데 발이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하잖아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점프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금식을 시켰어요. 사자도 못 먹겠어요.
그러다 금식하고 나서 보식을 잘합니다. 지금 떨어지자마자 그냥 산채로 그냥 이게 세속주의와 신본주의는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성령이 탄식하고 있어요. 참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꼭 이런 신앙이어야만 했나,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러고 말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의 막중한 사명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걸 아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하십시오.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서 일관성 있게 하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여 차츰차츰 다니엘로 변신하는 놀라운 역사적 증명이 주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